시편 7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좋은 상황 또 어떤 것을 성공하여서 기쁨에 취하여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이 참 어렵지만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저자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저 거리로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있어서 그만큼 친밀하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인용되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을 하긴 하는데 바르게 심판한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정에도 판사들이 있지요. 판사들은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결을 하지요. 그런데 그 판결이 바르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항상 옳은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 뇌물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오히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정말 범죄한 사람이 무죄로 판결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악인은 악하다고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땅의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단단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만한 자와 악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태도와 행동이 방자하고 건방진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들고 있는 뿔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높이 들고 있지요. 자신의 힘이 세다고 과시하면서 그렇게 높이 뿔을 들고 있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뿔 자체를 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여서 목이 뻣뻣해진 상태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이는 것은 동서남쪽 어느 쪽에서도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의 업적을 가지고 자신만만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재판권이 있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만하게 굽는 사람들,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잔 속에 가득한 술, 그 술의 찌꺼기까지 악인들이 마신다는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잔혹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교만하여서 심판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셀 수가 없음도 참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악함이 하늘을 찔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지요. 또한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하게 행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의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뿔은 다 베어버리시지만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시며 칭찬해 주실 것이라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부드러운 느낌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르죠. 반면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부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쉽게 죄 없다라고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의 인간적인 동정심이 발동되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심판하셔야 하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괜한 동정심이 우리들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몫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있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재판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의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 누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참 좋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대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낮추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냉정하게 심판하셔서 그들의 죗값을 치르시는 분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